오늘 본문 바로 전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갈려져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물음의 전제 조건 역시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저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2장의 기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이 절기의 반석을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부모는 그만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다시 찾아냅니다. 부모님은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단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당돌하게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12살 먹은 소년 예수가 이미 그 나이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1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며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었으니 바로 광야에서의 유혹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성경에는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살아있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40일일까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40이라는 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숫자가 바로 이 40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순종의 단련을 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아서 기록한 기간이 얼마요?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단정하였는데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갑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40일의 기간을 특별히 정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의 시간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방에 널려있는 빵 모양의 돌멩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속삭이고 있습니다. 왜 이 돌멩이를 빵이 되게 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는 인물이라면 적어도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가난과 함께 찌든 저 민중들을 봐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봐라. 바로 저 백성들에게 민생모를 해결할 먹거리를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먼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영혼을 채워줘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들을 고난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소리 지르며 너를 따를 것이다. 민중들이 메시아라는 인물한테 바라는 것이란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온적을 베푸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속삭였습니다. 일찍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노예로 살던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빠졌던 시험, 그것도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 바로 이 먹거리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외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들, 예수님 시대 백성들이들, 하나님께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 첫 번째 기도 제목 역시 뭡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첫 번째 시험,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는 일을 못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신 예수님의 참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믿는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고 구원의 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만 비추어 설명하자면요, 물질적 안정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든 빵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건이 되게 하는 것, 성경에는 그 예들이 여러 나옵니다. 세리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빵으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빵을 구하기 위해, 빵을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사건이 되게 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았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 그것이 바로 5,000명이 배부르게도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자기 자신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명이든 자존심이든 자기 생각이든 욕심이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었던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사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만약 빵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 삶은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심으로 우리들에게도 삶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장에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물질과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절제하지 말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하지 말고 너의 본능대로 행하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제하지 마라.